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맹세로 부인하고 저주로 부인하고 이 3차례의 그 거짓 고백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성모독의 죄악까지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동시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혼란스럽고 완악해진 마음을 돌이켜 회개의 눈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장 75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아픈 가슴을 감싸 안고 황급히 죄의 현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회개로 인해서 서서히 참신앙의 자리와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전설에 보면 베드로는 그 후로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한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말해주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통곡의 회개, 새로운 신앙의 사명과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비해서 우리의 잘못과 죄는 비교할 수 없이 많고 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매일 그리고 평생 회개하고 통곡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곡의 의미는 깊고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세리, 가늠한 자, 강도.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초대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때문에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주님에게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홍해를 바닷길로, 그리고 질병을 건강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도둑을 자선가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소망하는 또 기대하는 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부활의 능력은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베드로처럼 심한 통곡의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와 통찰이 없는 변화는 완전한 그 돌이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 자리 없이 그저 은혜로 나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주님의 진정한 구속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수제자와 순교자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험이 왔을 때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생명의 위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의 모든 사명이 회복되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칠하는 사명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것이죠. 베드로가 통곡했을 때 영적으로 살게 되었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교회사상에서의 베드로의 이 사역은 우리가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돌이켜서 참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한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나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목격하고도 참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며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낙심하는 제자들까지라도 돌이켜서 사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부인하고 내던지고 사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참으로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불평한다고 또 이 원망하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대하는 것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애완견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애완견에게 많은 양의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싫다고 몸부림치는 개의 입을 벌리고 억지로 우유를 들이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가 실수로 우유통을 넘어뜨려서 우유를 바닥에 엎질렀는데 놀랍게도 개는 바닥에 떨어진 그 우유를 핥아 먹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개 주인은 비로소 그제야 개가 우유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우유를 먹이는 주인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원망과 책임 전가와 주변의 상황의 불평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뜻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자신의 방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혼자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했었지만 생명을 살려야 할 베드로가 생명을 버리고 탈선했지만 그러나 닭우는 소리를 듣고 심한 통곡으로 참으로 회복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며 참으로 순교하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한 알의 밀알에 참으로 희생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겸손한 자에게 또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된 인생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위해서 참으로 주님과 다시 한번 마주서며 말씀을 다시 돌이키는 그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닭우는 소리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경종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된 삶의 습관과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돌이킴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보여주신 겸손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사명과 복된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